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가며 고백하며 모든 것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이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말씀 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여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미래의 설계가들, 미래 전문가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한 힘을 의지해서 점술가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타로라든지 점집에 찾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구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안타깝게 점집을 찾거나 타로 점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미래를 알려주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처럼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내가 내일, 내년, 10년 뒤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옳은 말 듣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지나갈 때 도로에는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들은 색깔이 다양한데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표지판을 무시하고 간다 할지라도 당장에 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또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 표지판을 보고도 그 표지판을 보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만약 그 뒤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나의 목숨은 그 순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표지판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지판이 경고하는 이유는 너가 지금 이 표지판에 나타나 있는 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앞에는 길이 끊어져 있으니 너는 이 표지판을 보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이 길을 가지 말고 돌이켜 살으라는 의미로 그 표지판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배언할 때의 그 이유는 너가 지금 이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대로 살면 망해. 너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너에게는 큰 재난이 닥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벌을 주고 심판을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그 벌을 받지 않고 너가 이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선지자들이 무참히 고난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세워주셨을 때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약속과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그들 또한 복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 또한 복을 얻게끔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그 날짜를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제사장의 기준을 자신의 마음대로 바꿔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다른 왕조에 있는 왕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봤었던 이 아방이 속해 있는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가 먼저 자신의 아들인 아합을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이었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 이 왕국에 들어오니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허용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볼 수 없이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 전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바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피하게끔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가 아합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미 3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내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고 그 경고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합은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지만 이 기근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바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겨우겨우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지금 숨어서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데려가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그의 목숨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바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합 왕에게 인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도전을 제시합니다.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진정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바알을 믿어라. 그러나 너희가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비유해 본다면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고 그 사람이 이단이 큰 집회를 열고 있는 체육관에서 정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홀로 가서 그들과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려낸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그 추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 있는 그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선지자 850만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고 엘리야에게 긍정평가를 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정오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이 온갖 짓을 다 할지라도 그들이 규례대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리고 어떤 발광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불이 붙는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걸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 자연적인 현상 자체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 제단에 물을 3번씩이나 부어서 자연적으로 발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아예 차단시켜버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의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는 불이 내렸고 그 물기가 축축했던 그 제단은 아예 불로 살라졌고 그곳은 불에 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나의 편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다른 이들에게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에서 한 교회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카페로 바뀌고 그 카페로 바뀐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차 공간 때문에 그 마을 자체가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을 땐 그런 난리가 없었고 주차 문제가 없었는데 그곳에 카페가 들어서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술집으로 클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카페는 여러 개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몰리지만 교회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엘리야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이 변함없길 바라고 또한 우리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점집에 찾아가며 자신들의 인생을 불확실한 것들에 맡기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날 가운데 모든 것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날에 마치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대결했었던 것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불렀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 심판의 날에 그 환난의 날에 어떠한 외침을 불러도 응답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날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근거 있는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거나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또한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누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굳건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더 깊이 삼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이들 또한 그 모습을 보며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성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